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아직 춥지만은 낮에는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따뜻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햇볕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선생님들도 나와서 시위하기도 했고 지금은 의사들도 나와서 시위도 합니다.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저마다의 그런 고단한 그런 사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제표가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요 감사할 수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곳은 그 시간과 장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냥 감사하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이 감사가 고백될 때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EBS에서 작년에 초등학생 5학년 애들한테 20년 후에 너희들의 미래를 그려봐라 이제 그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미래 그것은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 처음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과연 어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럽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공부도 어렵고 일하기는 싫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미스커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른 되기가 싫고 미래가 두렵다는 거죠. 지금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그래서 어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새마을 운동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는데 또는 그 자녀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워졌는데 예전보다 얼마나 풍요로워졌는데 교육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아이들에게는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어른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느냐,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1위가 가정, 가족, 2위는 직업, 3위는 물질적 풍요, 이런 순서대로 나갔는데 17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1위가 물질적 행복이라고 물질적 풍요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지금 불행한 것입니까? 객관적 지표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로운데 물질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요 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치관, 세계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줄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와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자녀들은 미래가 부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걱정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흑암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자기들은 고위직 신하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현실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유명 정치인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전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헤이, 어디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이, 우리 예수 선생님이 너희들 만나줄 그럴 때가 아니야. 얼마나 바쁘고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노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천국은 저들의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사회적 약자니까요. 도움될 게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지 도움될 게 없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젊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젊은 사람 좋아하고 어린 사람 좋아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순수함 때문에. 이 어린이들은요,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적대감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곡합니다. 공격합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 나라거든요.
제자들은 조금 난 것 같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금되고 자기들은 고위직이 되는 것, 그거를 꿈꾸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신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오늘 10장에서 말했는데 그 앞에 9장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이때도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랬는데 며칠 안 돼서 오늘 또 이런 본문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도 싸웠거든요. 누가 크냐? 누가 공이 많으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또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마다 각각의 다른 나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단지 물질적 행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외치는 나라, 우리가 그때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꿈이 아니라 돈을 쫓게 만들고 옳은 가치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새마을 운동했지만 이제는요 새마음 운동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뭘로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이 12돌 프로젝트는요 건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내용이고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우리 영신교회가 50살이 돼요. 50살이 되는데 작년이 된 영신교회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과 꿈을 함께 꾸지 아니하면 영신교회 50살이 돼도 작년이 되었어도 우리가 다른 꿈을 꾸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꿈을 또 가지고 교회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방언중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계속 공사 중이에요. 얼핏 듣기는 이제 식당을 개축하는 공사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어도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벌어 먹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고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위로하면서 벽돌을 쌓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사 현장을 보면서 식당을 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이 식당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일꾼,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 그런 미래를 보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을 수 있겠죠.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12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으로 보면요,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교회 관리, 건물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원적으로 보면 이것은 또 교회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12돌 프로젝트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출애굽 백성들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 만에 들어갔는데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1세대는 다 부모 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1세대 어른들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현실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 시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 자녀 세대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쫙 벌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건너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1세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훈련받았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물이 흐르는데 발을 담급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그냥 걸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요단강물이 멈추고 물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모세 홍해의 기적이 여호수아 때 두 번째로 또 일어난 것이 이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건너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돌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쌓아뒀습니다. 그 12돌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보자. 그거예요. 12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체적인 나이가 젊다고 새 세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받드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였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 많은 80이 넘은 갈렙은요, 내가 나이 80이 됐으니까 이제 나를 공경해라, 나를 섬겨라, 내 노후를 보장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가장 험한 산지를 개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계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 첫 해였다는 거예요. 계모차가 뭐예요? 요즘은 유모차에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개들을 태우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모차, 견모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유모차보다 이 계모차가 더 많이 팔린 첫 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들이 아이들이 적어서 폐교와 또 합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는 말이고, 그것은 그만큼 젊은 부모들에게 볼 때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천여 교회가 폐쇄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신교회는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각 부서마다 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 예랑 영유치부는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것들을 올리고 또 말씀이 읽고서 그것이 무슨 맛인지 표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치킨 맛이요, 초콜릿 맛이요, 또 하나님 맛이요, 이렇게 창의적인 대답을 올리고 있어요. 또 예꿈 어린이부는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 영상에서 보았던 다른 답을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부, YTN 청소년부는 가장 어려운 때인데, 지난 자녀사랑 특별 새벽기도 때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눈이 왔던, 폭설이 왔던 그 새벽에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YYOS, 또 유스 청년부는 베트남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수련회도 잘 진행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서 있다 보면 이 어린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 예배하는 소리, 또 찬양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떠드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방음이 왜 이 모양이야? 그게 아니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또 이제 늘 푸른 대학 시작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젊어야 젊은이입니다. 나이가 젊어도요, 생각이 완고하면, 생각이 젊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젊은이가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가 들었어도 생각이 젊고 순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 이건 당연한 책임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나라 새시대의 청년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또한 영신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